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6천만 원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많은 금액인가요? 생각보다 작은 금액인가요? 잘 아시는 대로 아파트를 사고 팔 때 많은 분들이 대출을 끼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12억 6천만 원이란 돈도 전부 자신의 재산은 아닐 겁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순자산 10억이다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에서 순자산 10억은 10.3% 상위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TV나 SNS를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평균인 것 같아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지만 인터넷과 현실은 다르고 그러기에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많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내 형이 유산을 나와 나눌 수 있도록 좀 명령해 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그에게 누가 나를 물건을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선 15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마도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의 의도는 조금 불순했던 것 같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잘 알지요. 그런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속고 속이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게 문제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생복락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요. 복락이요. 복을 얻는 일과 즐겁게 사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복락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이 복락이 달려있는 것처럼 때로는 흥분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은요, 영원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영혼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영혼은 세상의 재물을 통해서는 도저히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대를 아주 힘있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 다스렸던 왕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그를 껄끄럽게 하면서 그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만은 어떻습니까? 당대의 왕 다음으로 1인 천하를 누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그의 눈에 가시처럼 걸려서 그를 꺾으려다가
결국은 긴 장대에 스스로 매달리는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세상의 재물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이야기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는데 이 부자가요, 그 밭에 소출이 매우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은 이 성경에 기록한 밭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마을 또 성읍, 지방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당 한켠에 있는 밭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부자가 다스리고 소유하고 있던 땅은 한 지방과 마을 고을을 아우를 만한 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소출이 풍성했다면 이 사람 올해 꽤나 소득이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요? 우리도요, 자칫 이 땅을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에 소유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게 복을 주시는가, 이 기준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 이거 많이 왜곡된 것이라는 거지. 내가 바라는 일들이 그대로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내 소득이 더 많아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구나, 그것이 줄어들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자칫 잘못된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여기에 답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삶은 공허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많아지고 적어짐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을 측량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부자의 마음을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심중에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이 아침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눈여겨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오늘 부자의 마음엔요, 그 많은 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내지 못했어요.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그는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하기 시작했고 불안과 염려로 채워지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그를 여기셨을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아니, 땅 많이 가진 게 뭐 어리석습니까? 아니, 거기서 소출이 많아졌는데 뭐가 어리석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셨을까요?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부자가 땅의 소출을 내 곡식이고 내 물건이라고 여긴 것이 어리석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신의 땅에서 난 소득이니 내 곡식이고 내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잠시 맡겨주셨다라는 거지요. 그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물건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알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일 뿐입니다. 11조 생활이요.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고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하는 길입니다.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뼈 빠지게 일해서 이만큼 얻었는데 그 중에 10의 1을 떼라고요? 세상에서도 세금 그렇게 안 매깁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이 반응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쥐어질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부단히 영적으로 깨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0의 1을 띠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깨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이것이 건강한 청지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탁하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심지어 바알을 위하여 드리는 그 은과 금 그것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도대체 그가 알지 못하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내게 맡겨주신 거라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계획하심이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을 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세상 재물을 넉넉하게 쌓아두면 평안히 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다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세상의 재물 아무리 쌓아두고 있어도 육체의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 그것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이들과 친인척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는데 재물로는 화해치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해도 내 양심의 마음의 한켠에서 그것이 소화되지 않아서
깨어지고 흔들리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채워질 때에 잠 못 이루는 밤이요, 아무리 옆에다 금은보화 쌓아놔도 그 마음의 평화는 찾아올 수 없는 것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그것도 모르는구나 라는 거죠. 세 번째,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요, 자신의 그 넉넉한 재물로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를 생각하지 못하는 제한된 생각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것들에 대한 기대나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이 그저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재물을 쓰고자 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나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한켠에 쓸 것들을 마련해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누구를 위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곳간에 채우고 보관하는 것 말고는 생각지 못했더라라는 거예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계획과 다짐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누군가를 위한 배려나 호의가 목표에 적혀져 있나요? 민망하지만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에 하나님을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위한 살피는 것들이 얼마나 새겨져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사람인데요, 갈멜 지역의 부유한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나발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나발보다는 다윗의 아내가 되고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요, 나발, 오죽했으면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냐면요, 다윗이 나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나발은 그만큼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만 그 이름의 뜻대로 인격은 완고하고 못 갖춘 것 미련한 사람,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 나발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아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는 다윗이 내 식솔들을 좀 살펴달라는 청을 하였을 때에 그 넉넉하고 풍요로웠던 부유하였던 나발이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반문하면서 도움을 거절합니다. 다윗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도와주고 살폈는데 저 어리석은 사람의 반응이 저렇지? 내 호의를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지? 식솔들에게 무기를 챙기라 하고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형편 속에서 이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서둘러 그 소식을 감지하고는 짐을 싸들고 다윗을 찾아와요. 자신의 남편의 못남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추스려 달라고, 가라앉혀 달라고 요청을 하며 많은 것들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며 다윗이 그 걸음을 멈춥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나발은요, 그날 신이 나가지고 잔치를 열고 부어라 마셔라 합니다. 아내 아비가일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 밤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25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날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돼 나옵니다.
아침에 나발이 술에서 깹니다. 그의 아내가 다가가서 그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려주며 그 긴박함을 이야기하니까 나발이요, 낙담하기 시작하는데 몸이 돌같이 굳어져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어리석은 사람. 오늘 본문에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0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샘빠른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겠지요. 그 자녀지요. 그럼 되나요? 내가 소유한 거 자녀한테 다 주고 나면 내 몫을 다 한 걸까요? 자조 섞인 이야기로 법원 앞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상속하는 그 재물이 10억이면 안 싸우는 자녀가 없고 30억이면 의절하지 않는 가정이 없고 50억이면 반드시 법원에서 만난다고요. 물려주면 됩니까?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은 재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지혜를 더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소득이 늘어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연약함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땅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이 비유의 부자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 마지막 21절 말씀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든거지 남부자입니다. 우리 말 중에 있는 이야기지요. 든거지 남부자. 밖에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큰 부자 같은데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별거 없는 거지더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은 쌓아두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들, 등거지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는 자, 하나님 앞에 등거지 남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빈털터리 믿음으로 설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에 대하여서만큼은 부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서문화교회에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 위로하시며 들려주신 칭찬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서문화교회가 너무나 힘에 겨워하고 목숨 하나 살려고 그 믿음 지키려고 도망다니고 굴에 들어가 살고 그 궁핍함을 알지만 주님께서 그를 인정할 때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러한 부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조금 길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젊은 영적 지도자였던 디모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에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요. 얼만큼 더 쌓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느 기준이 되면 여러분이 지갑을 열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선을 행하십시오. 할 만한 만큼의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십시오.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2025년 적어도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부유한 자라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결산에 있어서 야, 너 참 부자구나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일들에 관해서 부유하게 사십시오. 선한 일들과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유해지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두고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영적 거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것이 삶의 예배되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